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대단한 왕 다윗이 늙자 이스라엘의 왕위를 두고 아들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 밖을 다닐 때 화려한 병거를 타고 위험이 있어 보이려고 기병과 호위병들을 50명이나 앞세우고 다녔습니다. 그 행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볼만했을까요? 이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은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으로 용모가 매우 준수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만큼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그의 동생 아도니아도 만만치 않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아들 아도니아의 이런 제멋대로이며 거리낌 없는 행동, 나다닐 때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호위병들을 앞세우고 있고 마치 왕이라도 된 양,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아버지 다윗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아도니아를 볼 때마다 압살롬을 떠올렸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윗은 사실 압살롬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렇긴 하나 그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한 이후 다윗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인지 다윗은 아도니아의 방종을 보고도 그를 질책하거나 그가 섭섭하게 느낄 만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도 늙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은 듯 행동했는데도 다윗의 질책이 없자 자신이 다음 왕으로 인정받았다고 확신한 듯 보입니다. 잘생긴 용모로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다음 왕으로 인정받았다고 확실하게 믿게 된 아도니아는 신하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을 비롯해 솔로몬을 지지하며 아도니아를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왕이 되었을 때 충실한 신하가 될 만한 사람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이런 일마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리 기반을 다져놓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죽기도 전에 이런 일을 벌였으니 대담하다고, 대범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솔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때 솔로몬 편에 남은 사람은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 몇이 전부였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어머니 밧세바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늙은 다윗을 설득해서 서둘러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는 했으나 다윗의 신하 대부분은 아도니아가 벌인 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명분을, 아도니아는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어찌 되었을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에서 몇 년간의 내전은 각오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솔로몬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여호와께도 인정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도니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 그 어린아이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왕이 됐다고?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다고? 이건 충격이었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버티며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솔로몬에게 빌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왕위를 이어받는 모든 과정이 끝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숙청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처지도 생각하지 않고 늙은 다윗 곁에서 수종들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자신에게 달라는 도에 지나친 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이 일이 죽임을 당해 마땅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늙은 다윗을 수종들며 그를 도왔던 여인이니까 정식으로 그 결혼식을 했는지도 좀 분명치 않으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빌미로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명분은 있었지만 그 정당성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인 적인 아도니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도와 세력을 모았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적당한 명분을 찾아 숙청했으며 그들의 지위를 자신을 도왔던 사독과 브나야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자 언제든 반 다윗, 반 솔로몬을 부르짖으며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세력의 중심 인물 시므이도 그리 대수롭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숙청했습니다. 반란 세력을 전부 다 잘라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곧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 그대로라면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반대하거나 거스를 만한 세력에 대한 숙청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유다 왕들에게 유리하게 기록된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이런 숙청에 대한 이야기들을 쏙 빼버리고 솔로몬에 대한 첫 이야기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서는
숙청 이야기들과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사이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를 떠날 당시에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심지어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와 정치적으로 연합했다는 의미이고 비교적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전통이 깊은 거대 제국 이집트를 등에 업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 안에서 왕권도 강화하고 나라들 사이에서 좋은 위치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소개한 후에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서만을 따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함께 읽으면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적들도 제거하고 왕권도 나름 튼튼하게 세웠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나라 안의 갈등도 나라 사이의 문제도 잘 풀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여호와께 나아가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의 송사를 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안했던 중에도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장수나 부, 원수의 생명 멸하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솔로몬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왕권을 나름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강력한 왕권, 흔들리지 않을 왕권 아닐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나아가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며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에 대해 아주 엉뚱하고도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지혜를 구했고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뭐 한 가지를 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마음에 들게 구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명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어려운 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십시오. 원수들을 전부 다 죽여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좀 안정시켜 주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도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뭘 구했다고요? 저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단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개인적인 고난에서의 구원이나 해방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장수나 부귀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만한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기를 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이미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면서도 성전을 사모하기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 심지어 왕위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집에서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비록 지푸라기로 만들었더라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환난 날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비밀한 장소라고 다윗은 말을 이어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며 그 성전이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성전이 천으로 지어졌든 가죽으로 지어졌든 풀로 지어졌든 지푸라기로 지어졌든 다윗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 잘 다스리게 할 만한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평화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깊이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며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이웃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세상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다윗은 그래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의 전에만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였던 겁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하시겠습니다.